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신약은 복음의 시작이고 그것은 어찌 보면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하심 그 가운데에서 모두가 방언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신약의 시작이자 또 복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통 주목하는 부분은 은사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모든 성령이 임재했던 그들과의 자격에 부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더 큰 틀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방언을 하게 된 그 상황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주권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주권의 전환, 이전에 살던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이제 삶의 모든 요소들을 주장하시는 그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본질적인 말까지도 이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입술의 말씀으로써 마음과 생각의 감각을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는 그 주권이야말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핵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뽑은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열심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이런 사람이 제자인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력도 떨어지고 또 어찌 보면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폭탄 사고가 항상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정작 예고까지 하시면서 잡히셨을 때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혹은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이 정도의 사람들을 뭘 제자를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런데 예수님은 또 두 번째로는 왜 질책을 안 하셨을까? 한국 사회 같으면 너희 놈 이런 게 바로 나갔을 텐데, 뭐 의심 많은 도마에서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해? 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문화라기보다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때는 오순절이라고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권이 전환되는 그 순간부터는 전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 어이없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 성향적 삶, 그런 것들도 가장 인간의 용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도망갔던 그 밤중에 또 계집종 앞에서의 부인이 아니라 대낮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성령의 주장하심에 부합한 그런 영적인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감으로서 그가 말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또 성령의 뜻에 따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또 일으키게 되기도 하고,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변화의 시점은 언제일까?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은사가 충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전환, 주장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할 정도로 선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순간마다 그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이제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께 모든 주권을 내어 드린 전환이 있은 다음에 변화가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 시점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나 제자들 혹은 120명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리석었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어리석거나 훨씬 더 패역한 죄 가운데 거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성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바라보기를, 의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리키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한 번도 저는 저를 위해서 도모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관심이나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걸음,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20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거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법이 별로 없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걷게 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 청년들을 저는 나름대로 진심으로 또 진지하게 또 진실하게 가르쳤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또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걸까? 원래 하나님은 좀 늦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도 100세나 돼야 애를 주고, 또 모세도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야 80이 돼서야 사람을 부르고, 이렇게 좀 대기만성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시간이 걸릴 거야. 혼자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물론 내면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변화되고 있거나 변화되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가시적으로 생명이 전환되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옛사람들이 대부분 다 발견되고 있어요. 생각하는 법, 말하는 것, 그 내용 혹은 그 뿌리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똑같은 원리 하나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삶을 이제 집어 던지고 순간마다 주께서 말하게 하시고 생각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시인 고백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시인이라는 말도 호몰로게오로서 로고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말하게 하시는 입의 말씀이 성립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하는 진실한 정한 마음을 주께 드렸을 때 물 흐르듯이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도 주권의 전환이 아주 확연하게 선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짓지 않은 영혼이 없고 돌아오길 바라지 않는 영혼이 없다면 모든 영혼들이 자기 각자의 길을 가든 그 길을 멈추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전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듣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주권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일이기도 합니다. 순간에 우리 청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건가? 혹은 주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주의 생각에 공유된 기쁨 가운데서 내가 그 뜻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제발 간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해서 주기 원했던 생명입니다. 육신이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뭔가 먹어야 산다는 그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육신은 음식과 물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떡이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볼 때 번역이 그래서 그렇지 어찌 보면 빵이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왜 떡이 우리는 빵이 성경을 처음에 아마 번역할 때 빵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 빵이라는 게 삼립빵 이게 처음 나왔 단팥빵 그거 딱 다른 게 없었어요. 그 다음에 후속으로 나온 두 번째 독처하는 게 안쓰러운지 두 번째 빵으로 출시한 게 크림빵입니다. 삼립 크림빵. 이게 너무 고전이라 지금도 비슷한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단팥빵에 굉장히 그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도 어디 가나 아무리 베이커리가 좀 여러 가지로 메뉴가 발전을 해도 단팥빵은 항상 어디나 있는 것 같고 저도 가면 일단 단팥빵부터 찾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그때 상황은 모르겠지만 번역할 때 우린 떡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그렇게 해석된 게 아닐까 싶어요. 물론 떡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다시 번역을 한다면 밥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럼 떡이 아니잖아요. 밥이니까 밥, 그리고 물. 밥만 먹고 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물과 밥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으로 보면 확연하죠. 밥, 물, 이거 있으면 이거 먹고 사는 거야. 육신은 그걸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야.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생각을, 또 예수님의 어떤 이 양식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밥, 물, 이게 이렇게 딱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그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설명이 전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그죠? 양식이고, 그 다음에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그냥 살을 먹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말 그대로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얼마나, 한 사람의 살이 얼마나 된다고 누가 얼마나 먹겠어요? 피는 또 얼마나 된다고 그걸 진짜 마시겠어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육신은 음식과 밥과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런 유형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어떤 요소들이 먹어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근거가 되는, 이런 생명력의 근원이 되는 음식에 비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좀 육적인 것과 다르다라고 일단은 좀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게 된다면, 그러면 영적인 양식은 무엇일까? 일단 예수님의 입장부터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한참 이야기하다가 물길로 온 사람에게 뭐 생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뭐 메시아 이야기하고 예배 이야기하고 할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전부 갔다가 음식을 가지고 구해서 온 거죠. 그래서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어렵게 구해온 그 양식을 앞에 두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육신적으로는 밥과 물이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기능은 같다고 해도 상당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양식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한번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양식이, 밥 안 먹고, 글쎄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안 먹고 살 수는 없는데, 그럼 영적으로는 무엇을 먹어야 사는 거지, 무엇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영적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통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해진 목표나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건조한 이런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윤겸이 아빠가, 윤겸이가 정말 복스럽게 생겼거든요.
너무 순하게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착하고 순하고 뭔가 마음씨도 좋고 정말 딱 보면 느낌이 탁 와요. 근데 윤겸이를 보면서 아빠가 막 울잖아요. 윤겸이를 생각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이 막 복받치니까 막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게 윤겸이 아빠의 장점이에요. 그 순수한 마음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아이를, 내가 낳은 이 아이, 내 아들, 이 아이를 보고 이렇게 사랑이 복받쳐서 내가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그러시지 않겠는가, 여기까지 가는 거죠.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랑을 느껴볼 수가 없는데 뭐 그렇다고 윤겸이가 뭐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해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 그 교감 자체, 그냥 그 아이를 보고 느끼는 그 느낌 자체로서 사랑의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이해하는 이해력이 주어진다면, 그죠? 좀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순간, 윤겸이 아빠가 윤겸이를 보는 것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감동스러움, 그 정말 엄청난 사랑에 말할 수 없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알게 되는 그 무엇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일들이, 그분의 사랑의 일들이 모든 이들을 사랑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지혜들의 결과와 과정, 이 모든 것들로 내 영혼에 기쁨이 넘치는 이런 것들이 몸이 사는 것과 다르게 영은 이런 것으로 사는 거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야. 이 사랑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교감과 그 뜻을 행하는 우리의 관계,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니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의 관계에서 이 사랑,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내가 받았고 그 사랑의 풍요로움을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은 마치 샘이 터지는 기쁨과 같아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한 번 먹고 목마르는 어떤 한 잔의 물이 아니라 터져서 영원히 솟아나오는 생수와 같아서 목마를 일이 없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그런 비유로서 양식이라고 하는, 제가 설명이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말씀을 그렇게 드려보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로 사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너무 충분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부한 삶으로서 이것이 삶의 이유이자 근원입니다 라고 양식에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봐요. 그러니까 꼭 음식, 밥, 물 이거야 아니라 영적으로도 밥, 물, 살, 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설명한다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딱 접속하는 순간 그분의 자체적인 위대함 때문에, 자체적인 지혜로움 때문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감 자체가 창세 이전에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그분의 존재감은 오직 우리를, 나만을 위한 사랑으로 형성된 존재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죄의 형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절차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신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힘입어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례 요한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신발 끈 얘기도 하잖아요. 감당을 내가 못한다. 세례 받지 마세요. 어떻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세례는 뭐죠? 죄인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그런 거 당연하다가 아니에요.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내가 세례요한에게 받고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을 향해 일어나는 이 세례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허락하라.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허락한지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왜?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전부가 되시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었지만 이렇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임으로 전부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셨다는 뜻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의이기 때문에 허락하라 허락한지라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으로 시작을 하셔서 모든 절차들을 또 그렇게 다 충족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나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죠. 제일 첫 번째가 필요에 의한 것. 사단이 가장 쉽게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필요거든요. 물론 돈만이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취업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히 자녀에 대한 것만큼 사단이 아주 유용한 카드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40일이나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줘요. 이 40일 금식한 이 직후에 사단만큼 친절하게 적절히 나와서 친절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존재는 없을 거예요.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죠. 근데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시험을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지금 대표로서 받고 계신 거예요. 이기시기 위해서.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단이 원하는 게 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기적을 한번 해봐. 이렇게 변화되는 기적이 재미있으니까 혹은 할 수 있잖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아니고 배고프지 빨리 먹어야 돼. 건강해야지. 이 건강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진짜 목적이 뭘까요? 네가 해. 자기 주장, 자기 주권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넌 지금 40일이나 굶었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해. 그래서 먹어야지. 걱정해 주거든요. 근데 진짜 목적은 뭐죠?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해서 해야죠. 근데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엄마, 아빠로서 주권을 행사하게 유도할 거라고요. 그러면 딱 하나거든요. 누가 주장하는가? 누가 주권자인가? 이게 유일한 건데 바로 이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기록되었으되예요.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서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해봐라. 똑같이 자기가 시도하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사단은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도. 왜 높은 바위에 올라와서 떨어지려고 왜 안 그러고 하필이면 거룩한 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거룩한 성,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곳들 거룩한, 그렇죠? 성경을 근거로 또 이야기하는 것. 신앙적인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근거로 자기 시도를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또 유혹하고 있는 거겠죠. 세 번째는 진심이 딱 드러나죠. 그냥 나한테 경배해.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고 나하고 해. 그냥 그럼 내가 세상에 있고 다 줄게.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사단의 진심이 거기서 급하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주권을 행사하며 살고 있는지,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기쁘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뿐입니다.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필요에 의해서 혹은 신앙적으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그럴듯한 이런 조건들은 얼마든지 사단은 충족시켜서 우리를 미혹해요. 미혹거리가 없으면 미혹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게 만드느냐, 주님으로 말미암느냐, 이건데 이 중요한 요소들을 놓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의뢰를 해서 순간마다 그분의 생각과 뜻대로 실행하고 말하면 사단이 더 이상 이 뜻을 손상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죠? 이미 시험을 이기신 그 이기심으로 마치 뭐 백신 같다고 해야 되나요? 전혀 어떤 영향력이 될 수 없죠. 내가 주장하는 데는 사단이 마음껏 미혹으로 시험할 수 있겠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는 그 삶의 그 과정에서는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겠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을 쫓아주셨어요. 이것은 다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복음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오병이어, 오늘 본문도 오병이어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물고기하고 뭐 2개하고 떡하고 5개를 해서 5,000명이 먹고, 얼마나 5,000명이 조용히 먹고 또 조용히 들었던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난리가 났겠죠. 그죠? 어린애 나오라 해서 이걸 갖고 감사기도 한 다음에 막 퍼주기 시작하는데 막 다들 왜 모였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떠났는데 모두 쫓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먹었던 떡 때문에 나를 또 찾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서 생명의 떡에 대해,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또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해주시는 그런 구절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본문의 35절을 보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3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이기신 승리와 순간마다 치리하시는 모든 사랑의 다스림, 그것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주 그리스도의 삶에 공유케 하고 또 인도받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 예수 그리스도 결국 나아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순종까지가 믿음이죠. 또 그렇게 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여기서 오는 자 할 때 오는이라고 하는 건 엘코마이죠. 동반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 그건 뭐 그냥 오기 오다 가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동반하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와서 나하고 함께 걸으면, 나하고 함께 순례하면, 나와 함께 있으면 동반하는 거죠.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고,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을 거고,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는 이런 순종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존재감으로 인한 기쁨도 물론이지만 그 지혜를 듣고 실행할 때에 느껴지는 감동의 기쁨은 마치 터져나오는 큰 샘과 같아서 이건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티오거든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다. 그런 거죠. 맡겨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멍에의 비유가 있어요. 동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이건 멍에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1장도 보면 멍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초점을 멍에를 함께 메고 있으면 어쨌든 일은 예수님이 많이 하더라도 나도 조금 같이 걸어야 되고, 나도 뭔가 이게 밭을 간다 그러면 나도 힘 조금 써야 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몫이 뭔가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멍에의 비유에서 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뜻, 이런 것들을 실행하며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심의 원리를 배우겠죠.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영적인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중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왜 쉬지 못하죠? 끝없는 생각이 골몰 가운데 세상의 필요와 또 미혹과 시험과 여러 가지 옳아 보이는 일과 의무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골몰한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누적되고 축적되어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된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도 약간 쉬울 뿐이고 그냥 조금 가벼울 뿐인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은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크라오마이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단어래요. 이 뜻이 뭐냐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 또 주어진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가 좀 쉬워. 그러면 어려운 것보단 조금 난이도가 낮은 거고 내 지금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하면서도 주어진 방식,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 주시고 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지혜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게 됨으로써 사단의 결계나 시험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가 쉽다는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 이렇게 사람 이런 것이라기보다 그때그때마다 알아야 하는 것, 또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죠. 또 이런 원리들과 또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 어떤 복합적인 원리들, 영적으로 또 시험에 대한 인식과 또 자유함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모든 속성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모든 것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축적되어 버리는 이런 누적의 부자유함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쉬게 한다는 이런 의미를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5절도 한번 볼게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도 또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좀 바리새인들처럼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연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만찬입니다. 지금도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떡을 떼어서 먹고, 원래는 둥그런 떡을 떼어서 먹나 봐요. 우린 그런 걸 안 해봤지만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이렇게 잔이 커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어 먹고 이 포도주를 먹는 이 만찬이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런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 살과 피,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이건 십자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응축한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다 이루어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사랑의 잔치를 먹고 마시는 교제를 영원히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애찬, 만찬, 이 애찬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사랑으로 또 그분의 나를 위한 모든 것으로 나를 채우시고 알게 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만찬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랑의 교제이자 그분의 떡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누리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만나 그분의 사랑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주권을 모두 내어드려 나의 왕으로 모시어드려 내 인생이 그분의 뜻대로 인도받게 될 때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성립됨으로써 예수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음식이야. 육신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과 피는 결국 십자가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지만 이 엄청난 대속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이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극한이죠. 세상이나 하나님 앞에 이젠 아무것도 우리가 이젠 남은 부채가 없고 정죄가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가 공유된 삶으로서 뜻에 순종할 때마다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내가 떡인 거야. 그리고 내 살과 내 피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다고 이해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나로 살고 있는 건지 상황에 이끌려서 사단이 필요로 부추기고 의무감으로 부추기는 건 아닌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시도를 그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세상 모든 복음의 일은 주권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맡기고 있는 건지 정말 나의 삶의 주권자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상 우리는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또 굶주릴 수밖에 없죠. 배고프죠. 그러나 주님이 주장하실 때 그 영원한 영생의 음식은 그렇죠, 줄이지도 또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풍요로움, 그 지혜와 지식의 놀라움, 전혀 관계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세상의 모든 상황들, 이런 자유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의 원리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모든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으로 내어주신 주님의 헌신을 비로소 자유하게 값없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이루신 사랑의 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한시적으로 많은 비유를 담고 의미를 담고 있지요. 이제 육신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나의 어리석은 주장,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시험에서 단절된 채로 이제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반하고 또 주님의 뜻만을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들이 우리의 삶의 기본 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실행하심을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누려지는 감동과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멸망지 않고 생명을 주시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이 생명을 기뻐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